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의 예언, 꿈 그리고 성취라는 제목으로 김상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고 또 희망으로 맞이할 2026년을 앞둔 이 시기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경성대학교의 예배당이라는 이 좋은 공간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설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송필호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빛 비추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혹시라도 단 한 분이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임마누엘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어떤 비속어와도 관계가 없는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이 별명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에 의해 꿈꾸어졌고 실제로 이루어져서 현실이 된 별명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혹은 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임하면 함께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1인칭 복수 전미사가 붙어서 아누가 붙습니다. 그래서 임아누, 임은 함께, 아누는 우리와 함께. 여기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붙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성탄을 기다리면서 임마누엘의 예언, 꿈 그리고 성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성탄의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시력 검사를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의 시력을 한번 테스트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 시력 검사는 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봐주시죠. 뒤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불리하실 것 같습니다. 감안해서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보이시는 분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거의 3분의
이 지역까지 지금 다 할자를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셋 하면 보이시는 분들만 크게 읽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렐. 네. 시력이 아주 좋으십니다. 첫 번째가 1.0이었고요. 지금 1.5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어려워지실 텐데요. 네, 이번에도 셋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째 소리가 점점 커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보이시는 분들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보이십니까? 지금 교회입니다. 예배 중이고요. 자, 진짜 보이시는 분들만 하나, 둘, 셋. 네, 맨 앞줄에 계신 한 분만 야 하셨는데요. 정확합니다. 네, 대다수의 분들이 분명히 제가 여기에 야자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보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력입니다. 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존재하는데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사야가 무언가를 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유념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나는 이사야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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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사야가 무언가를 봤습니다. 1절에서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스랍들을 봅니다. 좀 특이한 존재들인데요. 6날개를 가진 스랍들, 날면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있는, 그러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스랍들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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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면서 또한 만군의 여호와요 그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합니다. 4절에서 문지방 터가 요동하는 것을 느끼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것,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하늘 성전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하고 연기로 충만한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만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스랍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이사야서 6장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스랍들도 본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존재하는데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는 자의 시력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쓸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시면 하늘 성전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하고 연기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믿음으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광의 사전적인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서 6장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입니다. 땅에서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에는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땅에서는 왕의 죽음으로 전국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 만군이라는 말은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강력한 군대.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시면서 또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가지신, 거느리신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땅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오늘의 주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임마누엘, 곧 성탄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주목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별표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일단 물음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부연 설명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했는데, 이 정사가 지배권,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기묘자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더풀, 훌륭함입니다. 모사는 카운셀러, 능력의 전략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입니다. 한 아기에게 이 모든 이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 아들에게 이 모든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은 임마누엘의 예언으로 미리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다른 시력,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삶을 구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끄셨습니다. 미래의 왕이 될 이 아기의 탄생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 아기가 왕이 되어 이끌어낼 변화가 놀랍기 그지없고 능력 있는 샬롬을 가져오는 것인데, 어떤 군대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고 침범당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샬롬, 그런 지속 가능한, 아니 영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오는 샬롬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적극적인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밝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준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실행도 완성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에 관한 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이 없습니다.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받아들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 바른 관계를 누리는 샬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성탄의 꿈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동거 전입니다. 그런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고민합니다. 깊은 고민의 끝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대충 이렇게 가닥을 잡습니다. 공개적으로 파혼을 해서 상대방에게 망신을 주고 자신의 체면은 살리겠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은밀하고 조용한 파혼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파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겠습니까? 천사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된 일이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가 이어집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줍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죄론과 구원론, 예언과 성취입니다. 21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예수님이신데 또한 태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거라면 곧바로 챕터 2로 넘어갈 텐데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 파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요셉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24절과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24절에 분부대로 행하여입니다. 요셉은 분명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부대로 행하여 파혼하지 않고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요셉은 주님의
분부대로 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부대로 행했을 때 요셉의 현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파혼을 앞둔 현실에서 결혼의 완성을 이루는 현실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예수님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특권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임마누엘의 꿈은 그저 꿈이 아니라 요셉의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꿈이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또 구약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향년 92세 나이로 올해 6월 달에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대림절 묵상집에서 요셉에 관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요셉이 낳은 건 아니죠. 마리아가,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이제 요셉이 쳐다봅니다. 그 아기를 쳐다보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분이 책에 적었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서 요셉은 이 아기는 누굴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일까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이 아기 자체가 궁금한 것입니다. 처녀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고, 꿈에 나타난 바 천사의 지시에 따르면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기고,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처음 보면서 요셉은 이 아기가 누굴까? 이 아기 자체에 대한 궁금증, 이 아기 자체에 대한 놀라움으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현실은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지 않습니까? 경성대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현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따라 행했더니 바꾸어진 현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현실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혹시 주님의 분부하심이 있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무언가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실을 무언가 완성하실 현실로 바꾸어 가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요셉처럼 주님의 분부대로 행하셔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현실을, 그 현실의 축복을 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임마누엘의 성취로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확장 해설판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마리아와 요셉을 중심으로 이 성령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합니다. 그에 반해 요한복음 1장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뒤로 물러나서 멀리서 보여줍니다. 마치 카메라를 계속 줌아웃해서 뒤로 물린 후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주적 차원, 전 우주적 스케일에서 설명하는 듯합니다. 그 설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의 이 태초는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입니다. 소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할 때 그 앞쪽 영원을 말합니다. 네,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시편 90편 2절을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그 창조가 있기 전 영원부터 그 후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 앞쪽 영원에 있다은 태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육신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으로 훨씬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 언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는데 바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케노입니다. 뜻은 텐트를 치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바로 그 성막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하늘의 성전, 그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텐트, 곧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마다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눈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시력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로 세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로 세 가지, 독생자의 그 충만한 영광, 은혜가 충만한 것,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열거하면 추상적이라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각각의 예를 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광입니다.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시력, 눈과 관련해서 하신 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신 사건 기억하십니까?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렇게 진흙을 덧이기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 사람 돌아올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열려 보지 못하던 자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환히 밝히 보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 아무리 찾아도 이름을 아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우리 눈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 성취되어 이제 임마누엘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끝없는 자원을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은 모두 탕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살아보라고 막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입니다. 그것도 금이 아닌 은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으로 계산하면 1달란트는 300년치 연봉입니다. 1달란트가 그런데요, 우리가 빚진 금액이 얼마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공을 4개를 더 붙여야 됩니다. 무려 300만 년치 연봉입니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시에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무이자 대출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고 장사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1달란트면 20년치 연봉입니다. 2달란트면 40년치 연봉,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으로 맡겨주시고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충만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값없이 나눠주신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진리가 충만한 것도 보게 하십니다. 진리가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진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이 걱정이신 분들 계십니까? 내일 일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공중의 새를 보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중 나는 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진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합화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입히신다는 이 진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천국 간다는 진리가 충만해야 우리가 고집스럽게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쉽게 말해서 죽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그것이 남는 장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탱하게 하는 이 주님의 충만한 진리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 누이신 왕, 샬롬의 왕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더욱 주목하여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예언으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고 꿈으로 인도되어 성취로 완성되었습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며 분부대로 행할 때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시며 진리에 굳게 서서 이 땅을 살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역설의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